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9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2절입니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도 습관적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며 뜻을 찾고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수능 당일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수험생을 위해 배려하고 수고한 만큼 결과를 다 잘 얻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6명의 자녀 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야 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아는 건 잘 풀고 모르는 건 지혜롭게 잘 선택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좋은 교수님들, 선후배들과 더 깊은 학문의 세계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짝을 찾는 청년들에게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형통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외롭지 않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은평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성심을 다해 돕고 협력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실 때에 우리 은평교회를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개척교회, 농촌교회 교육자와 그 가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세우신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성산에 오르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의가 온 땅에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은평교회가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신음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옛날 평양 태풍 운동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불일듯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전자제품 광고 가운데 한 번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 요즘 뭐 전자제품 10년 쓰면 꼭 고장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속품이 그렇게 10년만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은 한 번 선택을 하면 몇 년을 좌우합니까? 평생을 좌우합니다. 평생을 좌우해요. 뭘 선택을 하는데 뭐 전자제품은 10년, 어떤 거는 평생을 좌우하니까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여러분 선택을 할 때 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기준이 결국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거든요. 인물만 기준으로 삼은 여자 청년이 있다면 어떤 남자를 선택할까요? 저처럼 잘생긴 사람을 선택하겠죠. 인물을 보니까. 성격이 기준인 사람은 또 성격 좋은 사람만. 그 성격 좋은 사람 해서 결혼해서 행복할까요? 성격 좋으면 능력이 없어요. 또 성격 좋은 사람들은 맨 손해만 보고 다니니까 막 보증 섰다가 다 날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성격 보고 결혼했다가 후회한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상담하면서 참 많이 듣거든요. 자, 오늘 나는 하루를 뭘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또 살 건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보아스가 이 아무개에게 네가 지금 뭘 선택한 줄 알아? 다시 이야기하죠. 야, 땅만 무르는 게 아니야. 누구도 취해야 된다고요? 모압 여인 룻. 어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적어도 이 아무개가
선택해야 하는 네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명시한 대로 엘리멜렉의 이 땅 분깃도 자기가 갖고 룻을 아내로 맞이한 뒤에 나오미를 잘 봉양하는 것, 이게 선택할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건 가장 고귀한 결정이래요. 그러나 그 고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치러야 될 너무 부담스러운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땅을 사야죠. 아이를 낳으면 그런데 그 땅이 내 거라고요? 제 거라고요? 제 거라고요. 내가 왜 이런 손해보는 일을 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고 가장 당시에 고귀한 결정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명문가의 어엿한 처자를 데려와도 지금 성에 찰까 말까 하는데 이방 여자? 우리 가문을 그렇게 순수 혈통이었던 우리 가문인데 그렇게 더럽힐 수는 없지. 이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엘리멜렉의 분깃을 사고 룻과 결혼하겠다고 맹세한 다음에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명성은 잃겠지만 모압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순수 혈통을 잃는 위험부담은 없다는 이 매력적인 결과가 있지요.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당장의 보아스의 제안을 거절하고는 책임을 또 넘기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네가 이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나 못하겠어. 그런다 해도 이건 지탄받을 일은 아닙니다. 엘리멜렉은 그렇고 또 이 동네에서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아니어서 모압으로까지 피신해야 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분깃 안 받는다고 당장 이 아무개에게 손짓할 사람도 없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엘리멜렉의 분깃을 사들이되 룻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랬을 때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약간 잃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안전한 결정입니다. 룻이 아들이라도 덜컥 낳았을 때 그 땅을 그에게 다 넘겨주느니 결혼은 하지 않고 분깃만 넘겨받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자, 이 아무개는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세 번째, 나 이거 포기할래. 아까 내가 물으겠다고 하는 거 취소. 네가 물어라. 이렇게 세 번째 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보아스에게 다 넘기는 것이죠. 6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6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보아스가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자, 이 사람이 지금 선택을 하는 기준은 뭐였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절대로 손해볼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게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기 기업, 자기 이름, 자기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큰 일이 나는 줄 알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우인이었던 것입니다. 성문에 오르라니 거기 올라서 백성들을 내려다보고 뭔가 중요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보니 책임을 져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또 하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영광을 받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 전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멸류관을 받기 전에는 십자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 이름, 자기 기업,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지 않으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온전히 흙에 묻혀 썩어져 죽어가기를 선택하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 보아스가 기꺼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감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것을 자기에게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온전히 자기를 비우신 그 주님의 모습과 이렇게 그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포라고 그랬으니까 일치되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오늘 룻을 사랑하여서 그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해나가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차해서 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두 여인의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헌신하는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이제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다시 회복합니다. 성경은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선택한 이것 때문에 영원히 아무개입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아무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도 영원히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이 아닌 남을 위해 헌신한 보아스는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의 마음에 헌신이란 이름으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겠지요. 자, 이제 우리도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기도하고 성전문을 나가야 할 텐데요. 영원히 아무개로 사는 선택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고귀한 이름으로 남는 선택을 할 것인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루를 잘 살아갈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꺼이 손해를 보는 자리에서라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주님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썩어질 밀알처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묻혀 썩어질 때에 맺혀질 열매를 보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을 닮기로 선택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